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때 지킨 세 절기 가운데 그 순서상으로 수장절, 그죠?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 내용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계속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그 상당한 기간 정착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를 이렇게 해서 그 알곡을 창고에 들인 이후에 감사 지낸 그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 할 때, 광야에 소약한 열매는 뭐냐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곡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뭐냐? 창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나를 살리고 살다가, 그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게 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딱 붙드는 날이 그게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오랫동안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아마 얼핏 볼 때 얼마나 거지 같고 마치 폐단병 같이 그래 보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광야 학교에서 성장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신정국가, 하나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냐 하니까 교회가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그 책 제목이 신국이라는 책입니다. 신국. 그 한국말이죠. 그 신국. 그러니까 말하면 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 거기는요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실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거 사실을 우리가 진짜 붙드는 날이 바로 수장절이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오늘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원형이 이렇습니다. 그게 원래 구약의 수장절을 말하는 건데 16세기 이후에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들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서 처음에 주소를 짓고 주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내는 그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일종의 문화입니다. 문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앞에도 우리 여기 글게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를 안 합니까? 생서는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면 우리 땡큐 하잖아요. 땡큐. 감사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그걸 우리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화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번 보세요. 성탄절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열심히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데도 갈수록 그리스도의 영적 의미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한 질문 안 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따라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그냥요 엘리야처럼 압니다, 세례요한처럼 압니다, 예레미야처럼 압니다, 많은 선생 중에 한 사람처럼 압니다. 그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탄절은 지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념을 하지만요 갈수록 이 영적 의미를 사람들이요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추수감사주일날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 가면 이제 이번 주일이 뭡니까 이 땡스기빙데이 해가지고요 난립니다. 뭐 예컨대 각종 스포츠는요 세모 특집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뭐냐 이게 육신적인 축복들 있잖아. 그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세절기를 지킨다. 뭔 말입니까? 6월절이 뭔 말입니까? 6월절. 6월절 무슨 뜻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진노 받을 그런 신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뭔 말이죠? 오순절은 6월절 날 피를 바르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50일 후에 지킨 바로 그 뭡니까? 절기입니다. 그럼 50일 동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세밀하게 인도했습니다. 고름기둥 빌기둥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안 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망각하지 말라고 지키는 절기예요. 오순절.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오순절날 누가 왔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뭐죠?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바로 그게 바로 수장들,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수장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회가요 지금 갈수록 뭡니까? 복음이 힘해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인생을 거기다가 걸고 우리는 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빛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요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원래 세상 속에 저주받은 인생인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이후에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뭡니까? 다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해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이게요 수장절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고 이게 우리의 현재고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달 우리가 설교 순서로 오늘 성막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성막문을 우리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이 성막문을 지나가면요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성막의 안뜰로 들어가요. 안뜰. 그죠? 안쪽 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그들이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일단은요. 우리가 일단 일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백성인데 매년 여러분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요. 빈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빈손 아니면 그러면 장갑을 끼고 갈까요? 그게 아니고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빈손. 그리고 그 빈손은 뭐냐니까 자기 죄를 씻으시는요 일종의 재물을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요? 모든 백성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재물은요 우리가 지낼 제사와 또 뭡니까 우리 형편 또는 개개인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좀 뭐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은 좀 이렇게 나은 걸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한 걸 준비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뭡니까? 지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합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완전 부패 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입니다. 심지어 그게는요, 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그것도 매년, 또 여기 빈손이란 말은 뭡니까? 정말로 전부 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예물은요,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바로 그 예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뜰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성막 안뜰에서 일어나는 성막 안뜰에는 뭐가 있나요? 번제단이 하나가 있고요.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를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쉽게 말하면 물대야입니다. 물대야가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욕조 같은 거죠. 튜브죠, 튜브. 욕조 같은 건데,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지난주 성경 설교 들으셨죠? 성막문은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 안뜰로 들어가서는 뭘 하느냐? 그게 이제 하는 규례가 있어요. 첫 번째 규례가 뭐냐? 거기서 내가 가지고 간 뭡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요. 가지고 간 사람 본인이 직접 거기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일시적으로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요, 첫 번째 누가 하느냐?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짐승을요, 본인이 직접 잡아야 돼요. 본인이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요, 할 일이 거기서 끝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짐승에게 뭡니까?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고, 내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요, 일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제사장들이 이제는 그 다음 제례를 위해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요, 속죄 예식이고,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막 안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제목을 성도의 신분증이다. 우리 안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연약한 죄인들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란 말은요, 일종의 이제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그 성막 안뜰에 일어나는 모든 시설과 재례는 바로 신약 시대에 연약한 백성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지낸 그 제사는 일종의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죠?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백성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 네가 네 죄를 네가 감당해야지, 왜 네가 네 죄를 딴 사람에게 전가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보통 생각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죠? 우리가 뭡니까? 감히, 정말 우리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대히 우리가 힘을 입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우리가 정결이란 말이 뭐냐? 이게 씻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씻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힘 가지고는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그 원죄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영원히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답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를요 끝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요 나는 아직 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속에 언약으로 안 품어지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헛믿는 겁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지금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역사는 지금요 이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실에 보면, 우리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 지금 문화가 있는데요 이 불신앙을 흔드는 이 흑암이요 이 문화를 쥐고 막 흔듭니다. 우리 과거 문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남은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 사단이 자꾸 뭡니까? 내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내 안에는 뭡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을 만한 그런 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까? 내 힘 가지고 절대로 흑암권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뭡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여러분 구약은요 상징의 시대입니다. 상징의 시대. 구약 시대는요 피를 바를 때 그냥 대충 발라도 돼요. 왜? 하나님은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냥 대충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영적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일종의. 이 신약 시대는요 사단이 이 복음을 잘 모르게 만들고 우리 연약하게 만들고 하려고요 얼마나 우리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서야 됩니다. 잠잠히 발라. 우리 집에 문지방만 바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모든 것을 다 발라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 가지고 미래에 계속 우리 오지 않습니까? 오는 그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보면요 구약 시대에 드린 이 희생제물, 여러분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시자 제사장입니다. 일종의 희생제물이라는 말은요 아까 봤죠? 내 죄를 뭡니까? 잠시나마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희생제물이, 그 짐승이요 내 죄를 사하는 일종의 중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죠?
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 뭡니까? 속하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내 죄를 잠시나마, 일시적이나마, 상징적으로나마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진정한 중보물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삼중직분, 그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삼직하고 삼중직이 다르다 했죠?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중직분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다, 이 말입니다. 삼직이 뭐래요? 삼직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정확하게는요, 삼직이 아니고 삼중직입니다. 삼중직. 우리가 그냥 삼직이라고 말하면요, 따로입니다. 따로.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인데, 그리스도는요, 그냥 삼직 정도가 아니고요, 삼중직자입니다. 중직. 뭐냐니까요, 동시에 뭡니까?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안드레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라 했습니까? 그 두 번째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니까 내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참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우선 제물을 드릴 때 각각 형편과 직분에 따라 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본인에게 맡겨, 본인에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피를 낼 때, 여러분이 예컨대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전문가가 안 하고 본인에게 뭡니까? 그 안수를 하고 피를 흘리라고 했을까? 저는 이걸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이 볼 때.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이 형식이 아니고 중심 본다는 말이겠죠. 우리 중심을 본다는 말이시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렇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짐승에게 내 죄를 지금요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전가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짐승을, 내가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지금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요, 제사를 지낼 때 당사자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믿음과 담대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할 때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요, 그거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직접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든지 우리가 주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다른 것 몰라도 네가 의심하든지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네가 언약 딱 붙들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 문제를 진짜 책임졌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네가 담대히 나가라, 주저하지 말고, 이 말씀 같아요. 이거 하나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만은요, 레위기에 보면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한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규례가 쭉 나오는데, 저는 그거 묵상해 보면서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제물 하나만 봐도 굉장히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봐도 굉장히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뭐냐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죠? 우리의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 나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앞으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결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지낼 때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번제물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볼 필요 없고, 또 뭡니까? 어떤 누구 뭡니까? 사람들 누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제를 보면 달라요. 소제는 일종의 이제 드리는 감사제인데요. 감사 예배인데, 희한합니다. 거기 보면 소제는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누가 가져가느냐? 제사장에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데, 감사는 뭐냐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화목제라는 게 나와요. 화목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이 있었는데 이 막이 풀릴 때 그때 우리가 드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일종의 누림을 말하는 거죠.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화목제는 이럽니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요, 누구냐? 제사장하고 제사 드리는 본인이 그걸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일종의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의 누림과 페스티벌 축제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감사 축제 같은 게 그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내가 거기에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화목제를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함께 누리는 겁니다. 본인도 그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먹고 해요. 제가 그걸 봐도요, 예물 하나만 봐도 굉장히 은혜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속죄제라는 게 있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 속죄제는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속죄제는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원죄 같은 거를 속죄할 때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속죄제 지낼 때는 그냥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는 제물 드리는데 속건제는 달라요. 속건제는 뭐냐니까, 속건제는 우리가 보통 인간의 죄, 세상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자들이 지은 그 직분에 대한 죄를 말할 때는요,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제물만 안 드리고 그 안에 보상 내지는 배상액을 그 안에 포함시킵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회개하는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변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정의 보상, 배상을 그 안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이 말은요, 내가 원죄 해결을 받을 때는 뭐 하느냐? 내가 오로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내가 진짜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끝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짓는 그런 죄들 말이죠. 그거는 일종의 뭐냐니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으면 그 당사자가 있죠. 그 당사자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철저한 갱신이 필요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거 잘못 설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면 끝난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끝났다고 저보다요 계속 방종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내는 제사고 제사 규례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죠. 물두멍 나옵니다. 물두멍은 말하자면요, 물을 담은 대야인데요. 대야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여기 나옵니다. 회막 문 앞에 수영을 드는 여자들이 서는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노시나 구리를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출토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면 제사장들이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손을 씻기 전에 네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 사실부터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일종의 자기를 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노뚜껑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일종의 목욕탕이지, 누가 들어갈 때 거기서 화장을 고치고 멋을 부리고 이렇게 하라면 일종의 사우나 같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사장 너도 네가 진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네가 제사를 지낼 때 남을 위해서 뭡니까? 제사장들이 남의 죄를 뭡니까? 씻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네부터가 먼저 뭡니까? 네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손을 씻으란 말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들어가라 하는 말이잖아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보자에게 다 맡깁니다. 아까 말했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피를 흘리고 나면 자기 일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돌아서서 뭐죠? 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지금 뭡니까? 강단 목회자, 여러분 현장 목회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뜰에 들어가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나머지 일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서 나가면 돼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는 성소 옆에 여러분이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아,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진짜 깨닫고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때는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요,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성례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아까 나로부터, 너로부터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그냥 제스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직도 좀 되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하시면 좋겠던데. 그래도 내가 볼 때요, 옛날에 비해서는 일치월장했습니다. 내가 딱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아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곡이고 하나님이 알곡을 창고에 들이시고 감사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2025년도, 그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미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 것을 내가 진짜 알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문이 살아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요, 우리 가문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학습을 받을 성준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입니다. 이거는 아직 실감이 날지 모르지만 저 집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앞에 아마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한 명이 진짜 언약 가진 제자가 일어나 버리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조카를 만나서 어제 제가 또 사역을 좀 했는데 제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우리 어제 조카가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또 옆으로 제가 이야기를 또 나가는데 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교 들어가서 애가 굉장히 지가 막 방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막 방황을 너무 하다가 지가 이렇게 어느 날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는데 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요거로 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뭡니까 많은 걸 요구 안 하고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몇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개도 안 해주셔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런데 너가 그러면 네 여기 정상적으로
그러면 네가 마음이 네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 보통은 안 그렇습니까? 막 화가 나든지 원망이 되든지 해가지고 네 그러면 뭐 때려치우고 가지 왜 그랬냐 하니까 그게 안 그렇더래요. 계속 하나님이 간 데마다 아니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으면 내 이야기를 다는 내가 뭘 하겠는데 혹시 또 이 녀석이 또 들으면 그럴까 몰라도. 근데 이게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니까요. 하여튼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취직을 하는데도 다 떨어졌대요. 유일하게 된 게 어디냐? 창원에 LG전자가 됐대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진짜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이 진짜 언약의 가정이 되는데 내가 진짜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막 수차례가 그랬습니까? 나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야, 이 녀석을 하나님이 그래도 저거 작은아버지 쪽으로 몰아붙였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봐봐라. 네가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네가 그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네가 떠나도 되는데 그런데 네가 왜 못 떠났을까? 그러니까 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혹시 하나님의 더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한 90%안 믿었는데요. 저는요. 근데 왜 그러면 10% 때문에 안 떠났느냐? 혹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요. 못 떠났습니다. 근데 그게요. 저는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게 지 뒤에서 지금요. 기도하는 누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엄마가 우리 형수가요. 그래도 어쨌든요. 정말로 기도하거든요. 얘가 대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저기 엄마가 얘한테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저 우리 형수가요. 어느 날 보니까 뭐라고 막 폰을 까두고요. 얘가 듣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매일 이야기하다 매일. 그게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요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축복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인 백그라운드 기도 배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도의 신분증이라 했습니다. 이 신분증이라는 말은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신분증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보면 대충 내 이름이 뭐고 뭐 주소가 어디고 전등번호가 뭐고 막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신분증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여러분 자신의 의심이 되거든요. 그거 쳐다봐요. 그거 맨날 남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여줘요. 별거다.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백성인데 안뜰에 들어가서 우리는 뭘 하고 합니까? 그냥요. 우리는 죄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싣고 나오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나는 네 현역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럼 돌아올 때 뭐 하느냐? 나는 이미 과거 문제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것만 딱 담고 여러분이 나와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의심이 되거든 신분증 보라니까요. 내가 박신가 의심이 되거든 신분증 보세요. 남이 누가 의심하거든 신분증 보여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 이제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칭의라는 말은 뭐냐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를 칭한 겁니다. 의롭다고 나를 칭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더러운데요. 더러운데 하나님이 안 더러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니까 막 자기 애 뭡니까? 막 뭐 씻기다가요. 애기 막 발보고요. 막 좋다고 엄마가 막 쪽쪽쪽 빨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더럽나? 이러니까 안 더러워요. 애들 어릴 때 우리 똥 싸면요. 기저귀 갈 때 더럽잖아요. 우리 애도 기저귀 가려고 더러워 죽겠던데. 근데 저것만은요. 하나도 안 더럽대요. 왜 하니까 엄마는요. 안 더러운 거예요. 우리 더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씩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성령께서 오셨어.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면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붙들 뭐다? 신분증이다.
그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에 우리 가문 살릴 파수꾼이요, 또 나아가 현장 살릴 전도자임을 진짜 깨닫고 사람들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정말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며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